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예, 어디 보자. 자기 얘기할 때 쏙 빠져나오고 끝나니까 들어오대. 뭔 얘기하는지 모르지. 아무도 오늘 알려주지 마십시오. 오늘은 이제 재직 헌신 예배로서요. 재직이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재직은요 한자로 모든 재, 벼슬, 직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모든 직책, 벼슬, 교회에서의 직책을 맡은 자를 뜻한다고 할 수 있죠. 교회는 성도에게 직책을 줍니다. 왜요? 일을 맡기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성도에게 주어지는 직책은 이제 집사이지요. 집사란 한자로 잡을 집, 일, 사. 그래서 일을 잡는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일을 잡아서 일을 하는 자를 집사라고 부르더라는 거죠. 집사는 또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하인, 메신저, 시중 드는 자, 남을 섬기는 자입니다. 본래 집사는 식사 때에 시중을 드는 종인데 초대교회에서는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 이런 의미로 이 단어 디아코노스를 사용했더라는 겁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먼지를 통해서입니다. 흙이나 먼지를 뒤집어 쓰며 먼지를 확 이렇게 날리면서 막 이 일을 막노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막노동을 하는 이 하층민을 지칭하는 단어가 이 디아코노스입니다. 이 먼지를 일으킨다는 것은 종이 자기 주인을 섬기거나 시중 들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서두르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집사 직분이라는 것은 교회의 직급, 계급 이런 게 명예직이 아니고 교회의 여러 일에 대해서 시중을 드는 사람, 섬기는 사람, 부지런히 서두르는 사람, 종과 같이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집사는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잡아서 종처럼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집사의 본질입니다. 지지난주까지 제가 광고에 주보 광고에 직분자는 봉사를 하나라도 맡아서 하십시오라는 요청을 하는 광고를 실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의미였던 거지요. 옆에 분을 보시고요. 이제 옆에 분이 직분자일 경우 거의 대부분이 직분자이신데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옆에 분에게 일하셔야 됩니다. 일하셔야 됩니다. 예. 집사는 서리 집사와 안수 집사가 있죠. 이제 서리 집사를 항시 있는 항존직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서리 집사는요 항존직이 아니라 1년직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새롭게 임명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내가 집사였다고 올해도 당연히 집사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때요? 집사가 이제 헌법상으로는 1년직이지만 교회에서는 항존직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작년에 집사 임명을 했다가 올해 집사 임명을 안 하고 그러면 또 어떨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교회의 일을 맡아서 하지 않는데 집사 직분을 받는 것은 본질상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위상이 많이 떨어지게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의 신뢰가 이제 바닥까지 떨어지게 됐지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은 오늘은 재직에 대한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이기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를 꼽자면 봉사는 결여되고 직분은 남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총신대 신학교수인 황성철 교수는 집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자비의 직무로서 그리스도의 디아코니아 직무는 식탁에서 시중들다, 식사를 관장하다, 섬김을 수행하다, 공동체 내에서 어떤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다, 헌금을 드리다 등으로 사용되었다. 즉 주님의 몸을 나누는 일과 치유하는 일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러한 디아코니아는 종의 자리에서 이웃을 위해 최상과 최선 그리고 최고의 나눔과 치유를 통해 섬기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즉 교회 내 집사 직분이 이 존재하는 이유를 이웃에게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웃이 있기에 집사 직분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집사에게 맡기신 것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집사 직분이 처음 만들어진 곳은 오늘 본문에처럼 예루살렘 초대 교회입니다. 이 과부 구제에 대한 문제가 교회 내에 발생하니까 그 직무를 지혜롭게 처리할 7 집사를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합니다. 이웃을 섬기는 일을 보다 지혜롭고 효율적으로 해내기 위해서 집사 직분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집사 직분을 줄 때 이런 일을 도맡아서 할 성도에게 집사 직분을 주는 것이 성경적인 직분을 주는 모습이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집사가 감당해야 되는 직무가 무엇이냐? 지금 계속 제가 어제 생각해보니까 집사 하고 있다고 나는 권사니까는 해당 사항이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건 기본으로 다 이제 깔고 있는 거예요.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항이에요. 자,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집사는 어떤 일을 감당하는가? 재직회 회원이 되어서 교회에 봉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재직회 회원이라는 거죠. 집사는 재직회의 회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참석하는데 재직회를 시작하면 을에 일어나서 나가버리는 집사 권사 장로님 아주 집사 권사님들이 계셔요. 자, 집사는 재직회에 참석해서 교회의 재정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또 교회의 형편이 지금 어떤지 이거를 살펴야 됩니다. 만약 재정이 부족하다면 이 집사 모임에서 더 분발해서 교회 재정의 흐름에 어려움이 없도록 협력하는 일까지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집사는 재직회의에 참석해서 각 부서의 보고를 듣고 새로운 계획을 검토해야 됩니다. 옆에 분이 직분자이거든. 아니요, 다 직분자라요. 거의 직분자죠. 그러니까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 참석하세요. 재직회 참석하세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집사가 감당해야 될 직무가 또 있습니다. 그 직무가 무엇이냐? 헌금에 관한 일입니다. 당회는 헌금 수집 날짜와 방침을 결정해요. 그리고 이제 수금되어진 재정을 수납하고 지출을 하는 것은 재직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재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하는 직무를 해 나가야 돼요. 구제 그리고 다른 경비에 관한 이런 금전 출납은 모두 재직회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헌금과 관련된 직무입니다. 재정,
돈과 관련된 직무예요. 그래서 집사는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일에 본이 되어야만 해요. 그리고 교인들이 드린 재정을 규모 있게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집사는 재정에 관해서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만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중에요, 돈과 물질에 대한 가르침이 15%나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것은 천국과 지옥에 관한 가르침을 합한 비율보다 그 양이 더 많아요. 그만큼 물질은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돈은 인격과 영성을 대변해 줍니다. 이게 좀 세속적인 말 같이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물질이 그 사람의 인격과 영성을 대변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 버는 모습을 보고 또 돈을 쓰는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짐작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재물은 곧 신앙의 문제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재물이 우리 신앙에 끼치는 영향력이 아주 지대하더라는 거예요.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재물을 의지하거나 물질을 의탁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이 이걸 보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직분자는 돈을 지나치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라고 말씀을 했어요. 돈은 유익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또 시험에 들게 합니다. 넘어지고 깨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돈의 위력이에요. 사탄은 우리 가장 약한 곳, 가장 민감한 곳을 계속 건드립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자기가 가야 하는 그곳에 끌고 가려고 해요.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하나님 우선의 삶을 실천해내야 돼요. 살아내야 돼요. 물질에 끌려다니지 말고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줄 알아야 하죠. 그러므로 헌금은 11조는 이거요,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11조는 믿음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날마다 기막힌 새벽 기도인가요? 말씀인가 했던 그거를 진행하는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말씀을 했어요. 11조 생활이란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훈련이다. 정직한 11조를 통해 우리는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돈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일이다.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돈에 대해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 돈은 힘이 없다. 믿음에 힘이 있다. 11조는 돈이 아니라 믿음이다. 온전한 11조라면 10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의 메인 성도는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요한 웨슬레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같으면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나를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라 라고 대답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그의 지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거죠. 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자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어라. 세리들은 정한 세 외에는 늑증치 말고 군병들은 자신의 수입에 만족하고 돈을 강제로 탈취하지 말라. 또 돈에 관한 지갑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성도의 특징이 무엇인가? 지갑을 열어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나의 소유권과 나의 의지와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주시는 곳에 물질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을 나타내주는 신앙 고백과도 같은 거죠. 나는 물질을 흘렸지만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왜 안 흘려보내겠습니까? 어찌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이요, 그런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셔요. 직분자라면 물질에 대해서 바로 여기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직분자와 성도 여러분, 물질에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내 탐욕이 물질을 붙들게 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마음 주시는 곳에 물질을 드리는 이 신앙의 결단을 이루어 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이에요. 직분자는 재직 회원이기 때문에 이 물질관이 성경적이어야만 합니다. 왜요? 그 물질을 교회에서 맡겨서 관리하게 하니까 물질에 대해서 시험 들 만한 그런 성격이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직분자는요, 돈을 버는 것도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직분자는 돈을 정직하고 깨끗하게 벌어야 돼요. 돈을 잘 번다고 해서 그거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돈을 벌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법대로 벌어야 하는 거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번다고 해서 그 하나님 다 받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을 수 없는 보물이 있습니다. 도둑질한 돈은, 정당하지 못한 직업으로 벌어들인 돈은, 또 불로소득으로 벌어진 돈,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벌어들인 돈은 하늘에 쌓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번 돈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정직한 땀을 흘려서 버는 돈을 기쁘게 받아주시더라는 거죠. 어느 목사님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 교회는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 한 분이 있었는데, 근데 그 초신자가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초신자는 매월 11조를 100만 원씩 냈습니다. 개척교회로서는 이거 상당히 큰 금액이죠. 게다가 어려운 농촌교회나 동남아의 선교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스스럼 없이 선교 헌금을
100만 원씩 내고는 하는 거예요. 또 이 성도의 성품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목사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사업을 바꾸라고 해야 될지, 이걸 지켜보고만 있어야 될지 이걸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교회 재정도 문제이지만 이 초신자가 시험에 들까 크게 두려운 거죠. 세상적인 사람들은 소유하는 것 자체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돈이 우상화되고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소유의 사이즈보다 복을 주시는 분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 관계가 좋으면 가진 것엔 상관없이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소유의 크고 적음에서 기쁨의 크고 적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에 세 가족을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신방을 가서 참 난감한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번 주에 세 가족이 등록을 해서 세 가족 신방을 갔는데 그 세 가족의 직업이 뭐냐, 무당이었답니다. 아주 유명한 무당이어서 거기서 이제 신내림이나 그런 걸 배우려고 그 제자들도 막 줄 서 있는, 진짜 뭐 어떻게 영험한 뭐 쪽집게 뭐 이랬대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등록을 해요.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교회를 등록을 했어요. 아직 그런데 점집을 처분하지 않은 상태예요. 문제는 신방을 그 사업장에서 받은 거예요. 세가족 신방을 마무리하면서 보통 목사님들 기도할 때 어때요? 이 사업체에 복을 주시옵시고 번창케 하옵시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의뢰 그냥 거기까지 이제 기도를 하려는데 순간 딱 막혀버리더라는 거예요. 와, 나 이거 여기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난감하더란 거예요. 이제 귀신을 섬기는 그 장소, 점을 치는 거기 그 직업에 하나님 복을 보시, 이것도 안 되고, 하나님 당장 때려치고 이렇게 이것도 안 되겠고, 뭘 해야 될지 참 난감하더랍니다. 순간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닌 거죠. 그 분명한 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요. 왜냐하면 사람의 형편을 봐주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신앙과 그 기초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이 되고 상처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선포해야만 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임하게 되는가? 디모데전서 3장 13절을 보면은 집사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두 가지 상급이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 직분을 잘 감당한 자가 받게 되는 두 가지 상급이 뭐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지위 그리고 믿음의 큰 담력, 이 두 가지입니다. 직분을 성실히 감당하면 사람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높은 평판을 얻게 되고 칭찬을 받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안수집사, 권사, 뭐 장로 이런 직분까지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뭐예요? 더 큰 일을 맡기시더라는 거죠.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뭐 한편으로 욕심을 인정한 것 같은 발언 같이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크게 쓰임받고 싶으면 크게 헌신해야 됩니다. 네. 책에도 그렇더라고요. 불같이 쓰임받고 싶으면 불같이 드려라, 이렇게 작가가 표현을 하더라고요. 직분을 성실히 또 감당하면은요, 믿음의 의심이 사라지게 돼요. 확신을 얻어서 이 마음에 담대함이 자리 잡게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나 어떤 일을 하든지 담대해지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 수 있는 확신과 용기를 얻게 되는 일도 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볼 때 무모해 보이는데 그 사람 눈을 보면은 힘이 넘쳐요. 담대함이 있어요. 믿음이죠. 직분을 감당할 때 감당하지 못하는 여건들과 마주치게 돼요.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할 일들과 마주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실히 직분 감당해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돼요. 늘 안 된다는 핑계만 대면 안 된다는 한계 바로 밑에서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평생 그것을 깨뜨리셔야 됩니다. 안 되면 되게 해야 되는 거지요. 이루어지게 되고 또 확신 속에 흔들림 없는 믿음의 담대함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나 감당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오히려 후진기어가 놓고 퇴보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잘 감당하셔서 이 교회를 믿음 위에 든든히 세우시고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그 중심을 가지고 잘 이끌어 나가시고 또 교회를 세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